자, 오늘 가상 7원 중에 세 번째 가상 3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처음에 가상 7원 가닥 잡을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잘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25절부터 27절까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근데 이거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개역개정판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는 대로 있습니다. 여자여 뭐죠? 좀 보실까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시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고 27절은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은 그 구원을 쭉 이렇게 펼치신 거예요. 구원을 쭉 펼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게 그대로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던지신 그 7마디하고 이렇게 딱 들어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처음 창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새 창조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다 던지신 그 말들의 성취, 의미, 구원으로서 그 내용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딱 봐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7마디가 한 날씩 주어지잖아요. 거기 이렇게 뚝뚝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맥을 이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쫙 그려지죠.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가 생겨요? 빛이 생기니까 당연히 뭐가 드러나겠어요? 어둠이 드러날 거고, 맞죠? 자, 그러면은 어둠으로 있는 자, 빛으로 있는 자, 그 어둠의 영역, 그 빛의 영역이 분명히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어디로 가요? 둘째 날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의 영역은 어디로? 궁창. 윗물 아니에요. 궁창으로 모이고, 그 빛의 존재들은 궁창으로 모이고, 다음에 그 어둠의 존재들은 어디로? 아랫물, 바다로 모이고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죠. 그랬다가 이제 셋째 날 어떻게 돼요? 셋째 날 그 바다에서 자, 이 바다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이걸 다시 피면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기억하시죠? 네. 오늘 오셨죠? 그러니까 맥으로 스토리로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1, 2, 3, 4, 5, 6, 7. 그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응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첫째 날 빛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뭐가 생기죠? 빛과 어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둘째 날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빛인 자들이 모이는 그 어떤 곳, 그리고 어둠인 자들이 모이는 그 어떤 곳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궁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주어지죠? 하늘. 그래서 하늘에 앉힌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됨 이 궁창의 뜻이 뭐니까?
성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는 곳. 거기가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하늘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혔대요? 하늘에 앉혔대요. 게다가 또 에베소서에 또 뭐라 그래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러고 너희는 성령이 계시는 전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빛이 이렇게 오는 거고 그럼 어둠은요? 요 궁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뭐가? 아랫물이죠. 원래 아랫물의 반대 개념은 그 대척점에 있는 거 윗물인데 그 윗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걸로 나눠 주셔야죠. 그게 이제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늘은 윗물이 아니라니까요. 그 윗물의 모형으로서 하늘이 오는 거고 그럼 그 윗물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어둠이 모이는 그 아랫물? 그럼 여기 이름이 뭘로 주어져요? 바다로 주어지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보세요. 여기 예수님 뭐 하세요? 첫 마디가 뭐예요? 어둠을 폭로하시죠. 맞죠? 저들이 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어둠이라니까. 그러니까 빛을 몰라. 빛이 하는 일을 몰라요. 그럼 그게 어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첫째 날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뭐셔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어둠의 대척점에 빛이 있으니까. 빛이 없으면 용서도 안 된다니까. 왜? 빛이 없는데 어둠이 어떻게 지가 어둠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용서 자체가 안 돼. 용서는 어디서 시작돼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빛으로 있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어둠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둠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그 나오는 거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둘째 날. 둘째 말이 뭐였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뭐니까? 윗물이 눈에 보이는 그 궁창, 그 하늘이잖아요. 맞았죠? 그 한쪽 강도가 자기의 실체를 폭로당했죠? 그래가지고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요? 그래? 너 아랫물이었는데 너 저주의 바다였는데 내가 너 거기서 건져줄게. 되시죠? 낙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이제 셋째 날로 나와야 되겠네요. 셋째 날 바다가 이렇게 있죠. 하나님이 그러신 이 바다에다 말씀하십니다. 바다에다가 뭐라고? 한 곳으로 모여라 했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땅 이렇게 나와요. 땅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요건 그대로 바다로 이렇게 가는 거고 바다가 한쪽에서 모이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땅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어디서 살아요? 땅에서 살아요. 원래 사람들은 다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았었어요? 바다에서 물고기로 살다가 거기서 이렇게 다 낚아 올려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살고 있는 자를 그 바다에서 자기 실체 알게 하고 거기서 낚아 올려요. 그래서 무트로 나온다니까 땅으로. 그래놓고 얘네 보고 뭐라 그래요? 니들도 거기 가서 바다에서 건져내 사람들 낚아 올려. 이렇게 낚아 올린다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바다에서 땅이 나왔죠. 되시죠? 그럼 이 바다가 뭘 뜻한다라고 그래서 썼어요? 자궁. 이렇게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다 물에서 나온다니까. 그 엄마의 배 물에서 나와요. 그래서 바다는 항상 여성 명사로 씁니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바다가 뭘 낳은 거예요? 땅을 낳네. 맞죠? 바다가 땅을 낳았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오늘 할 거 예수님의 가상 3원으로 성취가 돼야 돼요. 그 어떤 걸로?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죠? 여기서 이미 한편 강도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지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 자, 보세요. 여기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친엄마죠. 아닌가? 바뀌었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친엄마죠. 맞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 뭔 씨로 예수를 낳았어요? 성령으로 낳습니다. 맞죠? 성령으로 낳아요. 근데 성령을 또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진리를 또 뭐라 그러죠?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말씀이야.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생명을 품고 있는 씨라 그래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셋째 날 말씀 보면 이 땅에서 씨 맺는 몇 절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 그 프린트물 밑에 보세요. 땅은 푸름을 돋아내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뭘 내야 되는 겁니까? 씨를 가진 것들을 내야 돼.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있는 그 마리아, 예수님의 친어머니, 친엄마는 예수를 뭘로 낳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화적 바뀜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예요. 근데 족보를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세요. 아들을 누가 낳아요? 다 아버지가 낳아요. 분명히 여자가 애를 낳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자가 애를 낳잖아요. 엄마가 애를 낳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될 때는 엄마는 등장을 안 해. 남자가 낳았다라 그래요. 그리고 족보를 보면 누구누구를 낳았다 이 표현이 이게 낳았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다예요. 원래 뜻이. 이게 야라크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야라크가 나타인데 그거의 진짜 원래 의미는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예요. 아버지가 되다. 자 그러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어요. 예수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는 곧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다시 아니, 말이 꼬이네. 분명히 예수를 마리아가 낳는데 성경대로 끄집어 들어오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거예요? 아니죠. 누가 낳았어요? 요셉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거라고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애를 낳고도 애가 없는 거네. 그렇잖아요. 애가 없는 거야. 애가 없으면은 뭐예요? 과부요? 애가 없으니까 대를 못 잇지. 그럼 죽는다는 얘기예요. 살아 있어도 죽은 거야. 근데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십자가 옆에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하나를 채워 넣어야지. 애를 낳게 해줘야 돼. 애를 낳게 해줘야 돼. 근데 이 여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낳을 때 그 애는 반드시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씨로 낳아야 돼. 남자의 씨 말고. 맞죠? 예. 근데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하나님이 낳은 거야. 맞죠? 하나님이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를 낳고도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면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자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구원하셔야 돼?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여자한테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뭐라고? 아들이니이다.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생겼죠. 맞죠?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아들이 생겨버렸는데?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를 아들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예수님이 물 바깥으로 세례받고 물 바깥으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요한으로 봐요. 요한으로. 저도 이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 사랑과 연관이 돼 있어요. 특별히 요한 1서를 보세요. 하나님하고 사랑을 다 연관지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낳은 아들이 있네. 뭐? 사랑. 네,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 요한 1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와야죠? 그럼 여기 뭐? 아들.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 나한테. 아니 근데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름이 등장 안 하지. 근데 왜 그걸 이건 중요해. 사랑하시는 제자는 중요한데 이게 누군지는 몰라.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저 사랑하시는 수동태잖아요. 그 제자는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지. 근데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잖아. 그분이 줘. 그럼 그게 사랑하다야. 됐나? 근데 이런 질문이 참 반가운 게 여기 등식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 이렇게 가는데 원래 하나님은 사랑 아니세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사랑대로 따로 있어요. 그 사랑을 어디서 정의하냐면 로마서에 정의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가 죽는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 그래요. 그럼 사랑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우상이 깨져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 그래요. 그럼 풀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지. 그래서 뒤에 제자가 붙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뭐니까? 배우는 자. 그 사랑을 배우는 자. 그래서 알아먹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의 뜻은 하나님을 알아먹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자? 가르칠 수 있는 자.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배우다라는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배우다. 나는 배우다. 액터 말고요. 배우다의 뭐 사역형. 그러니까 배우고 있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 뭐예요?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다. 왜? 배우면 그 배운 내용을 내가 갖는 거잖아.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남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가는 거야. 다 이렇게. 어머니가 제자를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 삼음으로써 엄마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들을 낳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던 제자 때문에 어머니가 구원을 받아요.
엄마가 사랑하시는 제자를 낳아야 되잖아. 그잖아. 그래 구원받는 거지. 얘가 이제 아들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거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생겼잖아요. 그치. 낳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엄마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저 사랑하시는 이 수식어가 만약에 엄마한테 붙으면은 엄마가 하나님께서 엄마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니까 그 엄마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렇죠. 엄마가 아무것도 안 했나? 아들을 낳는 나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엄마의 구원은 아들을 낳아야 돼. 그지? 아들을 낳아야 돼. 근데 이 아들은 남자의 씨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씨로 낳는 거야. 그럼 마리아가 한 게 있어 없어? 이 엄마가 한 게 있어 없어? 근데 듣는 것도 하는 걸로 쳐요. 뭘 했다고 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그런다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라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거야? 듣기만 하면 돼요?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수식이 제자한테 가는데 어머니는 듣기만 했는데 생긴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거냐? 그러면 그 어머니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랑하시는은 제자에 대한 수식인데 마리아한테는 이게 없다고? 없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는데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묻는 거야? 그것도 있고 또 어머니가 제자를 갖잖아요. 아들로. 그러므로 그 구원을 제자의 받는 역할은 뭐예요? 그냥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 본문에 보면 요거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 응. 그럼 그 의미가 뭐야?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그걸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다. 여기에 마리아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옆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있어. 예수님이 여자한테 말해. 왜? 지금 이 여자는 아들을 잃었잖아. 왜? 예수님이 이 여자의 아들인데 지금 아들이 죽잖아. 그 아들을 잃은 거야. 그럼 이 여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살려야 돼. 이 여자를 살리려면 한편 강도처럼 뭐 해야 돼? 말씀을 줘야 돼. 말씀을 던진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지? 아들이. 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향하여서 아들입니다 라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여자의 아들이 되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럼 이 여자는 뭘 받아?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을 딱 받는 거지. 예. 맞지? 그럼 지금 이 사랑하시는 제자의 이 제자가 이 여자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제자는 이제 그 엄마를 구원함으로써 그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뭔가 사랑은 하나님이다.
얘기해 빨리.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자, 구원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여자의 아들이 됐어. 그럼 이 여자는 구원을 받았어. 그럼 이 여자가 구원 받았다라는 게 뭘로 나와야 돼? 뭘로 나와? 이 제자가 그때부터 이 여자를 자기 집에 모셔.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십계명에서? 내 부모. 아, 그렇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 그래. 율법이 완성되는 거잖아.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 의하여 율법이 완성이 돼. 그럼 이 여자는 지금 뭘 받는 거야? 섬김. 우리의 구원이 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자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은혜로 그건 받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야 한편 강도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구원 받잖아. 그게 나와야 돼.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럼 제자는 방금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을 받았다 할 때 제자로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됐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 제자는 벌써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 아니지. 사랑하시는 제자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잖아. 근데 그 사랑이 그 대상을 온전히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해? 그렇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지. 맞지?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 엄마를 어떻게 해? 자기 집에 그것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 성경에서 집은 항상 뭘 뜻하지? 교회. 말씀이 풀어지는 곳.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면은 그 예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자가 이 여자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공경하는 율법이 완성이 된다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서 율법이 완성돼야 돼. 그렇지 않겠어? 이 여자에게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뭐지?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죽는 것 때문에 시기에 빠졌어. 근데 예수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근데 얘는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얘가 데리고 와서 딱 풀어주지. 제가 사랑하는 제자. 그렇지. 사랑하시는 제자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첫 마디부터 쭉 오냐면은요. 죄인 나왔습니다. 이 죄인이 구원받아 낙원에 임하죠? 맞죠? 그래놓고 첫 마디와 둘째 마디를 싸잡아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거 해야 된다고. 데리고 와서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낙원에 있다라는 말도 뭐예요? 묵시가 역사로 확 드러난 상태잖아요. 맞죠? 그러려면은 이게 또 여기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셋째 날 나와서 뭐 해야 돼요? 그 낙원이 풀어져야지. 그 낙원이 어떤 곳인지, 그 복음이 어떤 곳인지, 그 낙원의 그 주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풀어져야 돼. 그러려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그러면은 여기 예수님은 지금 뭐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겠죠. 네, 여기다가 시주니까. 근데 그 시의 내용이 사랑하시는 제자네? 사랑하시는 제자의 내용이 하나님을 온전히 배운 자.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래서 셋째 날에 뭐가 나와요? 바다에서 땅이 나와서 이 땅에 씨 맺는 열매 맺는 뭐요?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두단하게 하여라.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뭘까요? 씨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 이게 뭘까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게 선악과의 실체가 폭로됐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럼 이제부터 셋째 날 이걸로 뭐? 그 생명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취해지려면 그 생명이 열려야지. 예. 그래서 셋째 날이 이렇게 대응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잠깐 맛만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 하늘에 해, 달, 별 만들어 놓으시고 뭘 주관하게 하세요? 첫째 날에 그거 빛과 어둠을 주관하게 하시네요. 근데 이 해, 달, 별은 뭐여야 돼요? 이건 예수라니까요. 근데 예수가 죽어. 해, 달, 별들이 사라져. 그러면 더 이상 뭐? 어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해, 달, 별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뭘?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야 될 요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다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또 이미 예수님이 언제 한번 하셨어. 어디서? 집에서. 병 막 고쳐놓으시고 제자들만 따로 집에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요. 그때 누가 와요? 예수님의 친엄마, 이 여자. 이 여자가 누구를 통해서 낳은? 남자의 씨, 요셉을 통해서 낳은 그 4명의 아들들하고 온다니까요. 근데 못 들어가죠. 네, 못 들어가. 그래서 바깥에서 뭐예요? 예수 좀 불러줘!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단칼에 끊으십니다. 내 가족 아니야. 라고. 내 가족은 이 집에서 모셨어요. 이 집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요.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거. 그거. 이미 하셨던 거예요. 이미 하셨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여자? 구원받아야 될 그 여자. 그래서 씨를 주신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들어오고 싶도 못 들어왔어. 뭘로 보니까? 지 아들로 보니까. 지가 배 아파서 나온 자기 아들로 보니까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네, 이르네. 자기가 또 장자야 또. 우리 집안 이렇게 세울 장자네. 근데 그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이 깨지니까 이제 구원받을 그 여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애 못 낳는 여자들, 아이를 잃은 여자들은 기뻐하라라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기뻐하라. 왜? 진짜 아들 낳을 거니까. 내가 아들 줄 거니까. 그렇게 나온다. 되셨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까지 한 거 다. 녹색 글자 동그라미 2개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성전에서 가르쳐지고. 그럼 성전이 어디예요? 가상 이언에서 했던 거. 라키야, 하늘, 낙원. 성전에서 가르쳐지고 행해진 구원으로. 이거 그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한편 강도. 맞죠? 그래서 낳은 아들. 그럼 이게 이제 3번째 말씀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 아들의 실체가 뭐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공경하는 거, 섬기는 거. 어디서? 그 집에서. 그럼 그게 뭐예요? 진리의 복음.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진리, 복음, 아들.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바꿔봐야 돼요. 뭘로? 구원으로. 아들 낳는 게 구원이니까. 그럼 구원은 뭐예요? 우리 교회의 그 삼복 중에 하나죠. 회복, 축복. 아니, 회복 맞나? 아니, 저도 까먹었네. 가족
뭐가요? 잃은 것이 있으십니까? 회복. 그죠? 다음에 막힌 것이 있으십니까? 그럼 뭐예요 그거? 형통인데 그죠? 형통. 행복. 다음에 넉넉하게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축복. 축복인가? 저도 헷갈리네 봐. 하여튼 우리 교회 삼복 있는 교회잖아요. 회복, 행복, 축복이 있는 교회. 그거. 그래서 구원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이건 뭐예요? 잃었죠? 그래 되찾는 거죠? 예수 잃잖아요. 맞죠? 근데 그 예수는 잃어야 돼. 왜? 우상이니까. 그 우상이 깨져야 뭘?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마리아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진리, 복음 이런 것을 되찾았다라는 얘기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태어나면서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서 그 생명을 잃었네. 대신에 뭘 얻어요? 목숨.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걸 얻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그 말씀, 생명을 다시 되찾는 거죠.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새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내가 지금 새 생명을 낳았다는 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되셨죠? 그래서 바다에서 땅이 나오는 게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근데 이 땅은 뭘 맺어야 돼? 씨. 그 씨. 생명을 낳아야 돼. 그렇게. 근데 그 생명을 낳으려면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낳아요? 그 생명을 낳는다는 얘기는 그 생명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넷째 날 해, 달, 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주관해.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기도할 제목들을 한 가지씩 뽑아보세요. 가상 3원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너 어머니다. 이걸 듣고 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뭘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딱 봐도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우상 그거 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기도 제목이 나왔다는 얘기는 날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맞죠? 이렇게. 그리고 진짜 나는 그 복음을 나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낳고 있는지 또 돌이켜보시면 되는 거고.